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을 회상합니다. 신 29장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는데 신실함을 유지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즉 새로운 지시가 그때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을 때 과거에 하신 일, 현재 모세와 하실 일, 미래에 하실 일까지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시면서 함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일하신 것을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후손들을 속박에서 구원하고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에 뭔가를 하실 태세를 갖추셨고 이 계획에 모세를 택하시어 참여시키셨고 애굽인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난 산으로 인도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임을 밝히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그분의 목적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속에 역사에 오셨습니다. 즉, 내 인생에 관한 그분의 목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나 방향을 옮겨가는 준비를 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의미 없이 돌아가시거나 옆길로 새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나의 성품을 질서 있게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의 영적인 징표를 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명확히 알 때 내 생활 패턴의 영적인 징표는 변화와 결단과 지시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대할 때마다 그 시점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징표를 하나씩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징표는 내가 언제 결단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이러한 나의 영적인 징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 선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결단에 이르면 난 나의 영적인 징표들을 열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생활 패턴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충분한 상황과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나에게 있는 선택사항을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하고 계신 일을 살펴봅니다. 만일 일관성이 없으면 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난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징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의 전통, 구원의 경험, 내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등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난 몇 가지 변화를 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로 어느 때 그랬는지 기록해 두면 시간이 지난 후 이러한 목록들이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리하면 내가 결단 내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이냐, 최선의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주님에게 안 돼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시키실 때는 항상 내 인생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던 순서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알 때 영적인 징표는 변화, 결단, 지시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관계성을 가지고 임무를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과 의논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만민 제사장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신앙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버린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감 없이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등한시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직통합니다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그들을 각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두시고 대행자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각 지역 교회 신앙 공동체의 머리로 존재하시고 각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몸에 두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능력을 받고 무장됩니다. 그리고 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랄 때까지 머리의 지시에 의해 세워지도록 활동합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역시도 하나의 지교회, 신앙 공동체 지체로서 코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체가 상호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지체가 모자라면 몸에 다른 지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던 지체가 모자라면 또 다른 지체가 그를 채워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몸 안에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보고 난 내 인생을 그곳으로 조정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는 선택권은 예수님께 있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만 주님의 지시를 받아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코치로서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요긴하게 참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사역 효과가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를 지역교회 신앙공동체라고 하는데 지역교회 신앙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계 모든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합됩니다. 그렇더라도 성도들의 모임인 지역교회 신앙공동체는 하나의 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즉 지역교회 신앙공동체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내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손은 어디를 만져야 할지를 모릅니다. 귀가 없으면 다른 지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체 간에는 서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와 관계를 갖고 나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통로를 통해서 듣는 것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역교회 신앙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셨고 서로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즉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와 관계를 갖고 임무를 다하면서 교회 신앙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강청이라는 말은 간청과는 다릅니다.
이 말뜻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갑자기 밤중에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밤중에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는 없고 해서 이웃 친구 집에 옷을 주섬 입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보시어 떡 3덩이만 내게 빌리도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아이가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을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떡 좀 있으면 줄래? 가 아니라 무조건 빌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지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칠 팔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다 찾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찾고 구하는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하늘 가르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벗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친구처럼 때를 쓰면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바로 내게 없는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즉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서적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님의 발자취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찾으라는 말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즉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그 첫사랑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찾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린다는 말은 좁은 문, 천국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권능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 못하신 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신 분들,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를 하기 원하고 내가 아니라 남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구하여 보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두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로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